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의 강고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참 인생은 계획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화려하기를 계획했고, 때로는 바르기를 계획했고, 선하기를 계획했으며, 올바르게 나의 삶은 울퉁불퉁하지 않기를 계획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걸음이 그리 계획대로 돌아가지만은 않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오류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때론 내 삶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만한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좌절스러울 때도 있고 때론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생은 새옹지마라 하였습니다. 그 인생의 새옹지마 속에서 좋은 일과 슬픈 일들이 겹겹이 겹쳐낼 때 우리는 이 화려한 인생, 때로는 처참한 인생의 걸음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걸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위로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속에 무언가 기저에 깔려있는 슬픔은 그 말씀이 닿기 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위로와 격려가 전달될 때 그 위에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덮여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펼쳐내는 사랑의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옆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날이 흐리다고 우리 마음마저 흐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참 대단한 말씀을 던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단한 선지자가 환생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진과 같이 때로는 대단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뜸 물어야만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며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면 이를 알게 하시니, 이 대단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는 혈육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 다시 이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해 보기 시작하면 너가 이 땅에 교회로서의 걸음을 걸으리라라는 직역으로 해석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아들이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 위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단한 건세와 복이 있음과 동시에 그가 교회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건세를 부여받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들 모두도 그 고백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고백할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을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한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말이죠, 이것이 납득되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때로는 마음으로 불신이 찾아올 뿐 마음으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속삭임으로, 우리의 영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구주셨다. 이것이 이성의 장벽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동일한 또 다른 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복이죠. 이 건물같이 화려하게 빛나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의 복이 무언가 우리는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그 밑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9절의 말씀에 교회된 자에게 준 복이 뭔지를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너무나 명확해지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은 천국 열쇠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괜찮아요. 제가 이 성전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뭘 말합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성전의 열쇠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건 이건 뭐 대단한 권위와 권세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이 성전의 문을 잠그고 때로는 열기도 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천국으로부터 동떨어진 누군가들의 인생이 있을 때,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데려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힘, 천국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그러기에 너희는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열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힘이 이렇게만 듣고 나니 그뿐인가?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나? 때로는 스스로가 그리 대단히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게 뭘 말합니까? 우울하게 빠져있는 인생의 걸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천국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삶의 좌절과 삶의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절망에서 너에게 천국이 임할 거야, 너에게도 천국이 임할 거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야, 그것의 문을 열어주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멋진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인생의 걸음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따지고 때로는 제가 이번에 만났던 그 신학생과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의 답답한 가슴과 무너지는 심정과 때로는 그 심장 속에서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고요. 상담가가요? 심리학자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줌으로써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겨운 자에게 다가가 아이야,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 죄에 무너진 자를 해방시키는 권세, 그러므로 죄의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어디에도 어떻게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며 갈팡질팡하는 인생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리고 나서 돌아봐요. 여러분, 그 열쇠 녹슬지 않았어요? 그 가지고 계신 건 맞긴 합니까?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고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 무너진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에 전락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키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열지를 못하는데. 내가 열쇠를 쥐고 있으면 뭐해요? 열쇠 구멍을 찾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잠겼어요. 열어라고 열쇠를 줘봤자 열쇠 구멍도 어딘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영혼마저도 살려내질 못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참담함과 내 영혼의 무너짐을 붙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을 땐 그도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도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좀 열어봐. 그게 여러분 됩니까? 저도 목사해보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참담하게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찌를 때 여러분, 저 스스로 일어났냐고요? 제가 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냐고요? 일어나기 위해서 발부둥도 치고 기도하면서 힘도 내보지만 여러분, 결국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작은 메시지와 목소리와 속삭임을 통해 힘을 냅니다. 일어나야지, 넘어지면 안 되지. 맞지, 나도 천국 열쇠를 가진 자네. 야, 저자가 나의 문을 열어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잠기지 않도록 문을 단단하게 지켜야겠구나 하는 위로를 얻는다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열지 못하는 자를 보며 그의 문을 대신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못하냐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냐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신앙 해놓고도 아직도 혼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난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하게 다가가서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힘들구나, 내가 기도할게. 너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넘치길 바래. 힘을 내. 내가 너에게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실 거야. 너를 일으키실 것이며 너를 살리실 거야. 여러분, 그 따뜻한 위로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는 살아납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한 번쯤 참담하게 스스로 내려앉지 않아 보면 그렇게 내려앉은 사람의 가슴을 위로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에게 동감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함께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우린 다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살리다 보면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아니, 한국 땅을 보시고 지금 전 세계를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외면한다고 외면되어지는 세상입니까? 모른 척한다고 모른 척 하실 수 정말 있으세요?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전쟁 속에, 기근 속에 살아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 땅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침울하게 살아내고 있는 청년의 세대가 있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제는 뉴스에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외면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떡합니까?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청년의 세대는 어떡하고, 아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떡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노년의 세대를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남은 연수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연수를 나는 또 어찌 살아냅니까? 참담해질 때 말이죠. 마음이 많이 아프실 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실 때 말입니다. 그때
세상을 향해 한탄하고 원망하고 참 이게 무언가 가슴을 칠 때 여러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로 지금의 문을 향해 축복합니다. 지금의 세대를 향해 축복합니다. 지금의 압제당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사 살아나게 하소서. 메마른 땅에 생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물어버린 세대 가운데 해가 뜨게 하시며 꽃도 피지 않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지금의 젊은 세대, 전쟁 속에 무너지는 세대, 어린아이들의 세대, 모든 자들이 제발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에 그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선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들지 않는다 원망만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왜 잠들지 못하나 가슴만 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 어디다 쓰시겠어요? 여러분, 고물상에 갖다 팔아봤자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 해봤자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조차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지나가는 길거리 상인들 아니면 사람들 붙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천국 열쇠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이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는 걸 어디 가서 자랑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대단한 천국 열쇠, 여러분 세상에게 내밀기에는 어떤 주목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엔 쓸 데가 없어요. 쓸 곳이라고는 딱 한 군데, 천국의 문을 열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세대를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 열고 들어가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발 들어가지 마시라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왜 그냥 들어가십니까? 복 빌어 가며 들어가시라고. 제발 가정 안에 들어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쭈그려 앉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집 공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잠들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잘 자라 판사가 되거라 우리 똑띠기.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너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천국의 열매가 되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 시작할 때 그의 가슴 안에는요, 이 참담한 세상 가운데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집 들어갈 때만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직장 가실 때 어떡하시겠어요? 직장 들어가실 때마다 문 열면서 또 왔다 이 지옥문.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간접적으로나마 직업생활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 연구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제 아내도 또 올라가야 돼. 여러분 저 이번 주 금요일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려왔다고요. 천안에서 부산으로. 그런데 오늘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기차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 안에도 하나님 또 올라갑니다. 세상에. 만약 이 설교를 누군가 신학생이 듣고 있거나 저희 학교 학생이 듣고 있다면 오해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미운 건 아니니까. 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피곤함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침에 연구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연구실 문을 열고 뭐 하겠어요? 주님 제발 오늘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도록 제발 이 문을 붙잡으시사 아무도 내게 찾아오지 않고 그냥 수업만 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 바쁘겠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겠지만 그러나 들어와야 될 자가 있다면 들어오게 하시고 만나야 할 자가 있다면 만나게 하십시오. 기도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 문 열고 들어가실 때 또 왔다 지옥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들어가시며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 안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분쟁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 영역 속에서도 어쩌면 서로 올라서기 위해 짓밟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이곳을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까지 닿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요즘은 다시 기도해야겠다는 막 마음도 드시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러면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의미 없이 지나갈 것이라 믿으신다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이 되시사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노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다. 어디다 쓰시겠냐고요? 정말 이걸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세상에 내밀어봤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내밀어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도록 빌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나 자신에게, 때로는 교회와 성도에게, 때로는 나의 자녀와 내가 살아내야 될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빌어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때론 여러분의 직장에도, 때론 여러분의 자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선포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마지막,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저 나의 짧은 삶의 바운더리의 영역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하고도 존귀한 복음,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깨웠던 이 아름답고도 고귀한 복음을 하나님, 내가 더 널리, 더 널리, 더 많이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더 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에 기도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사용하시사 세상의 주목을 받진 않을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누군가의 대단한 격려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받은 자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친구는 몇 달란트를 받았죠?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죠?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한 분은 마지막 몇 달란트를 받았냐면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친구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5달란트를 받은 친구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냐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여러분 사회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으니 더 많은 칭찬을 얻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겨우 2달란트 남겼어요. 겨우는 아니네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니까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단 좀 못했으니까 적당한 칭찬 정도만 받을 줄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칭찬을 주십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 동일한 칭찬을 주시며 뭐라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 주셔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는 이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거창하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될 때 거창하고 거대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 우리의 일상과 삶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악하고 충성되지 않은 종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칭찬해 가실 거예요. 동일한 칭찬으로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걸음은 삶의 변화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삶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첫째,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의 말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을 내뱉더라도 내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만날 때 아유 돌대가리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라고요. 화가 나고 분개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때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공감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때로는 개탄스러리만큼 내 인생과 걸음이 참혹하고 슬프고 괴롭게 느껴지실 때 있으시죠?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결과인가? 때로는 가슴이 저밀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찰나와 순간을 여러분 마주해 보셨죠?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에 삶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참담히 내려앉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원망과 때로는 왜 이러한가에 대한 한심함이 내 인생에 걸어 들어왔을 때 주여, 그럼에도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기에 이런 마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나의 입술의 문을 열고 주여 나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주께 은혜를 구하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몰라 나 혼자 외로이 앉아있다 느껴지는 시간을 걸어갈 땐 천국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기도해 주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자존심 내려두고 한 번쯤 부탁해 보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결국 바꿔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과 규칙 그대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답게 바꿔봐 보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자리에 머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를 마주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법칙도 아닌 천국의 열쇠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열쇠를 가진 내가
올바른 열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세대에 압제당한 자를 넉넉히 풀어내고 이 세상을 향해 복을 빌어주며 또한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